네. 그러면 어제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시면, 자, 이게 다니엘서, 이게 뭐 나한테 이제 이런 도표들이 약 한 500장, 그리고 다시 말해서 480장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내가 설교한 다니엘서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야. 참 성경이 위대한 것이, 요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유대 청년 다니엘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잡혀가지고 그때 잡혀갈 때에 그 선배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얘들아, 그때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고 이 다니엘은 청소년이야.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저 외국으로 잡혀가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언젠가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우리나라 땅으로 돌이켜 준다 그랬어. 이 예언을 받고 잡혀간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이 되기까지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학수고대 기다린 거야. 바벨론 강가에서 텐트를 쳐놓고 물고기 잡아 먹이면서 슬픔의 노래 Father leave us on Babylon 거기서 불렀던 노래예요. 네네. Till we sit down where we weep When you remember Zion 하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노래가 어쩌다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됐는지나 참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강 희한하죠. 변호사님은 그때 이거 나이트에서 불러요. 나이트 클럽에서 불렀지. 아니 진짜 이게 참 사탄의 역사.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너무 이상하네. 진짜. 이불 개고 막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70년 부르다가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네.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네.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의 왕들은요, 점치는 사람, 또 자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모지, 참모. 참모를 이제 월급을 많이 주고 키워놨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봐라, 내가 요때 한번 써먹으려고 니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내가 그동안 키워놨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다. 와라, 해석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 완전히 그 꿈 해석하는 점성사들이, 박사들이 왕이요 말씀하세요. 뭐든지 해석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이게 지혜로운 왕이야. 내가 꿈꾼 내용을 먼저 말을 해버리면 둘러붙인다면 둘러붙여. 이거는 왕이 죽은 뒤에 5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속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지? 그럴 거 없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어제 말했던 어제 꿈을 꿨던 내용을 니들이 먼저 말해봐. 그러니까 박사들이 반발했어. 뭐라 그러냐면 역대 이후로 바로가 요셉한테 꿈 해석을 부탁할 때도 그렇고, 아니 꿈꾼 내용도 말해놓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새끼들 다 깜빵에 집어넣어. 그래서 군대장관 아리옥을 시켜서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수갑 채워서 깜빵에 집어넣는데 거기 보니까 다니엘은 없는 거야. 다니엘 어디 갔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맨날요 저기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무슨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하고 있어. 데려와 이 새끼, 방언들 데려와. 다니엘도 쳐다내야 돼. 그 다니엘이 잡혀갔어. 왜 죽여요 그랬더니 아니 꿈을 꿨는데 왕이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 죽으니까 나를 왕 앞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네. 너 이름이 뭐냐? 다니엘이요. 그러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해석하겠습니다. 해석 말고 내가 어제 꿈꾼 내용부터 먼저 말할 수 있겠냐? 그거 하룻밤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 해석하기 전에 왕이 뭔 꿈을 꿨는지를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가 돌아와서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왕이 꿈꾼 걸 그걸 모르면 우린 다 죽어. 빨리 너희들 철야기도 해. 그래가지고 하룻밤 철야하는 사이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던 꿈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기 전에. 그 다음날 이제 다니엘이 갔단 말이에요. 왕 앞에 갔더니 알았냐?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니 해석 말고, 해석은 나중이고 내가 뭔 꿈 꿨는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해볼까요? 자, 어젯밤에 왕이 꿈꾼 내용은 이와 같은 동상을 보았은즉
자, 그림 다시 보시면 머리가 금으로 된 동상을 보셨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이래서 이 동상의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됐죠. 그 다음에 롯으로 됐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됐죠.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 붙었죠. 이러한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이 뒤로 나자빠진 거야. 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꿈 해석하기 전에 내가 꿈꾼 것을,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단 말이야. 어제 실제로 또 하나 꿨어. 꿨는데 네, 네. 그 비밀이야. 꿨는데 우리 저 대장 보고 내가 어젯밤에 뭔 꿈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못 모르지. 알아맞죠. 알 수가 없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 꿈의 동상의 꿈을 딱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뒤로 나자빠진 거야. 이제는 나는 해석을 믿겠다. 해석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해석은 앞으로 지금 왕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야, 끝날 때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요, 우리는 1년 후에 2년 후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미리 알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맞습니다. 이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을 목사님. 아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임무입니다. 그때 이 꿈을 처음 말할 때는 바벨론 시대 때, 머리 시대는 말이야. 네.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은으로 돼 있고, 이건 왜 그러냐면 그때 바벨론은요, 영광이 금과 같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왕의 나라가 계속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다음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나라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제국이. 그러나 이게 6대 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예. 다니엘이가 먼저 말한 거예요. 먼저 말한 거라니까. 이 다니엘의 이 역사는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제 머리가 금이고 은이고 뭐냐면, 나라의 크기는 더 클지라도 영광은 금, 은, 이게 영광은 그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게 바벨론. 그러니까 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이게 7장에 가면 이게 다 같은 계시가 두 번 나타나요. 처음에는 동상이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7장은 짐승으로 나타나.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사자요. 사자의 짐승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메데와 페르시아요. 이건 곰이요. 이것은 곧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헬라요. 이것은 표범이요, 알렉산더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다리는 철,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동로마, 서로마잖아요. 계시가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계시도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또 봐요, 저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 동로마, 서로마란 말이야. 이거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가이사요.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10개가 붙었잖아요. 발가락 10개. 발가락 10개도 신기해요. 볼 신기하죠. 10개랑 똑같이 똑같죠. 사람 몸의 숫자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지요. 동상으로. 근데 발가락 10개가 붙었잖아요. 이 발가락 10개는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야.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짐승으로 말하면 열불과 같아. 예? 아주 열불.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의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는데, 돌 내려오는 거는 없나? 여기 사진에. 하늘에서 돌이 하나 탁 내려오더니 발가락 10개를 딱 쳐버린 거야. 빵. 다 무너지고 방송실 돌멩이 내려오는 건 없나? 그 돌이 세상에 꽉 차죠. 커져서. 그렇죠. 돌이 딱 내려오니까, 돌이 내려와서 바벨론, 머리를 깠으면 바벨론 시대 때 주님이 재림한 거야. 가슴을 쳤으면 메데파사였는데 발가락 10개를 쳤으니까 제일 마지막 나라예요. 발가락 맞습니다. 10개.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미래의 나라. 딱 치니까 앞에 있는 동상이 가루가 되어서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날아갔다면 인류 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은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나라로. 대장, 네. 이해가 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대단해. 요것이 그때 다니엘이가 말했을 때는 다 미래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전부 안 이루어졌을 때인데 지금은 지나간 과거지요. 1.1획도 안 틀리고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 국가 이름까지도 국가가 생기기 전에 메디아 페르시아 그다음에 또 헬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국가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돌이 내려왔죠. 돌 봐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왔죠. 돌 내려왔다. 예. 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는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되는 예수. 성경에 예수를 돌이라 그래요. 산돌 예수 나와요. 머릿돌, 모퉁이 돌, 반석. 이 돌이 내려와서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가 끝난다 이런 것이야. 맞습니다. 그 돌이 내려오면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전 세상을 점령한다 하니까 결국 이 세상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하버드 신학대학 나와도 저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 나온 박사님이 지금 여기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늘로서 내려온 돌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이 나고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네네. 임할 때 네.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 예. 성도야 성도. 그 국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나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야. 그랬더니 진용식이라고 하는 합동측 이대위원 그놈이 이걸 가지고 날 이단이라고 막 떠들었어. 뭐냐면 정가훈 목사치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라 그랬다 막 떠들어. 병신 낙가무라 이 쪼다의 개자식아, 이 진용식 자식아. 너 이 자식아, 넌 저 안식일교회로 돌아가 이 자식아. 개자식이 말이야.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언제 정강훈 나 혼자 메시아의 나라 왕이라 그랬냐 이 개자식아. 성도들이 다 왕이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무슨 뭐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라고 떠들어. 야 이 개자식아. 정신 나가는 자식 말이야. 에? 그래서 소왕성 목사가 이번에 착한 일 하나 했어요. 뭐라고? 그 이대위원이 나를 이단에 올린 거예요. 총회장이잖아. 기각시켜버렸어. 정강훈 목사에 대해 손대지 말라고. 소왕석이 오랜만에 좋은 일 하나 했어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이 세상에 뭐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어떤 목사들을 붙잡고 말이야. 여기 나왔네 기사가. 잠깐만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네. 서강석 총회장이 답한 정강훈 이단 교정 처리권. 볼 것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참 왜 저런 짓을 하느냐면 목사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제 내가 설교한 이 내용 중에 다시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게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게 6대 제국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요게 이제 그 다니엘이가 계시를 받을 때가 바벨론 시대니까 네. 사실은 앞에 두 나라가 지나간 거야. 두 제국이. 하나는 에집트고 하나는 아시리아야. 그 지나간 건데 다니엘이가 계시를 받을 때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지나간 두 나라까지 같이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제국사로 이루어졌는데 머리는 금이야.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야. 그러니까 메데파사,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로마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요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대로.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앞에 지나간 두 나라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머리가 일곱 머리가 일곱이란 말이야. 네네. 일곱인데 머리가 일곱이야. 그러니까 지나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일곱인데 그 머리 중에 5은 이미 망하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지나간 5개는 뭐냐? 이게 바로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게 5개는 지나갔다 이거야. 5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죠. 설교하신 거죠. 그래 네. 하나는 있고 네. 로마는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네. 성경 기록대로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 있죠. 7째 제국. 로마가 6째 제국이고 마지막 7머리잖아. 7머리. 머리가 7개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은. 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에는 머리로 나왔다. 머리로 네. 나왔는데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인데 그런데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네. 이제 10뿔, 10발가락이 같은 내용인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아, 어떡하나. 이게 주로 로마 교황청과 이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나라야.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타는 거야 이제. 저기 나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종교의 지도자 겸 정치 지도자 겸 군사 지도자 모든 지도자의 전체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666 무슨 뭐 표 이마에 해서 그 없으면 사지도 못해 전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인류 역사를 제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로마 교황청과 이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이슬람뿐이 아니고 또 3대 종교야. 기독교 중에서도 지금 저 기장측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우리가 다니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러니까 3대 기독교 중에서도 타락한 이거 완전히 복음을 부인한 수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여기 맞습니다. 통합적의 장신대까지도 마찬가지야. 신학대학 교수들이요. 이게 완전히요. 이거 사탄이요 사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모든 종교의 대표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딱 틀어진다는 거야. 그때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까부시고 요한계시록 18장이요. 예. 까부시고 절대로 이 세상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사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 전체를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 이거야. 여기 대한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 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대의 메시아. 할렐루야. 왕의 왕 주 예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적그리스도에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에 기뻐하시라 뭐냐. 그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이 되는 거야. 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기를 잘했죠. 성도가 교회 다니는 잘했죠. 아 그럼요. 근데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모르고 다니니까요. 지금까지 다녀도 이거 전 뭐 교회 다니다가 몰랐는데. 조금 무슨 뭐 시험 들면 교회 안 다녀버리고. 저는 살아서 올라가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농담이었습니다만 그것도 기쁨일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재림의 날이 왔다는 거, 살아서 올라간다는 거, 그것도 또 특별한.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앞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야. 나타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 오기 전에 그와 유사한 비슷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같은 놈이 나타나는데 그 놈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재인이다 이놈이야. 맞아요. 문재인이가. 참 그래서 비슷해요, 실제로 그죠? 그렇지. 적그리스도에 표현해 놓은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아니고요. 그렇지. 그 비슷한 원래 적그리스도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도 돼 있잖아요. 그 모형들이 그렇지. 비슷한 아주 작은 이 모형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은 그 모형을 좀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맞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또 페르시아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딱 줄여서 말하면 대한민국에 현대 적용을 하면 문재인 이놈의 자식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저 문재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문재인 자기도 못 말려요. 자기도 그 충동을 못 이긴다고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예수 이름으로 저걸 제거시켜야 돼. 저거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시면은
이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시대의 그 총통, 그 다음에 황제들이 다 다시 다니엘서 그림 다시 보시면 그것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짐승. 저 보세요. 사자 다 짐승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합성으로 나타나. 이 짐승이 하나의 짐승인데 머리는 사자 같고 뭐 이빨은 뭐 같고 이렇게 이제 합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있죠. 권력자들. 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뭘로 보냐? 짐승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저게 바벨로니아 제국이 사자, 그다음 메데파사가 곰뿐이 아니라 내가요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230개 나라가 다 짐승으로 돼 있다니까요. 다 짐승. 이런 말을 누가 알려? 누가 알겠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바벨로니아만 짐승이 아니고 메데파사만 곰이 아니고 헬라만 표범이 아니고 로마만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도 다 짐승으로 돼 있다고. 짐승으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짐승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선포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 그런데 이걸 다시 대한민국을 짐승의 나라로 바꾸려고 부지런히 일하는 놈이 바로 이게 문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세상을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은 말할 것 없고 네.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려면 빨리 우리가 짐승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문재인이가 짐승이란 말이죠. 짐승. 내가 문재인 제거 운동을, 문재인 타격 운동을 할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뭐 무슨 애국 운동 아니고 정확한 나는 신학적 성경적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압니다. 저희들이 다. 30만 목회자 여러분,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뒤에서도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몰려다니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정강훈 저 또라이, 여러분 떠들지 말어. 응? 나한테 와서 이거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목사들아 공부 좀 해. 정신 나갔어 말이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도요, 문재인 타격 운동에 좀 같이 하자, 1000만 조직 운동 하자 그러면 그거는 뭐 정치기 때문에 뭐 안 한다고. 그러면 너는 짐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앞으로. 그따위 짓을 하려면.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 역사가 겪어온 바로 저 짐승이 지배했던 바벨론, 사자, 메데파사, 곰, 헬라, 표범, 로마의 크고 무서운 짐승 같이 이어지는 상태로 앞으로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현재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바로 문재인 짐승, 북한의 저 김정은 저 새끼는 짐승 중에 짐승이거든. 네. 그런 세상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싫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을, 지금 문재인이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저게 무슨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저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지배를 안 당하려면 잔소리 말고 정강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빨리 1000만 조직에 여러분이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1000만 조직만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전체가 짐승의 통치로부터 여러분이 벗을, 문재인이가 지금 다 잡았거든. 대한민국이 주사파를 통하여. 네. 이미 벌써 짐승 통치에 들어간 거야. 여기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보세요. 저게 뭐 사람입니까? 저 짐승이지 저게. 맞아요. 짐승이잖아요. 네. 머지않아요. 한국도 이미 벌써 이루어졌지만 머지않아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현상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강 건너 불 보다시피 불 보는 것처럼 아이고 아프가니스탄 저 병신들이야 저거, 아이고 저 왜 저런 짓을 해? 뭘 저런 짓 해요? 한국도 그런 짓 하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만 철수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완전히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짐승 아니라 짐승 할아버지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회장님, 네. 1장 내가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을 했는데 예.
저 대장님은 짐승한테 지배받고 싶어? 아니죠. 아니야. 그럼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아야죠. 강 변호사님. 네. 짐승하고 한번 살고 싶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정말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이 더 빨리빨리 강력하게 전파가 돼서 최소한 이 기독교계만이라도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느 목사님이나 보면은 지금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지말 또는 마지막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 동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그 날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 마지막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거에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의하시는 걸 저는 봤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 영적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일단 본인부터가 굉장히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알아야 되고 그걸 빨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않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만 해도 이 모든 문재인이 하는 짓들이 왜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영적 싸움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책무가 목회자님들한테 계신 것 같은데 본인들은 본인들 입으로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거에 합당한 어떤 영적 분별이나 게임이 목회자님들 스스로도 안 돼 있는 것 같으시거든요. 아니면 본인만 돼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는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게 좀 앞뒤가 상호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알릴 걸 알리고 깨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 그냥 수박 걸타기시 뭐 아직도 뭐 번영을 얘기하고 뭐 화평을 얘기하고 각자가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해지고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질로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다니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예언의 막힌다. 말씀과 1.1 먼지 하나도 안 틀리도록 기가 막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네. 바벨론 사자한테 지배를 받은 거야. 짐승, 네. 짐승. 네네. 메데파사, 곰, 헬라, 알렉산더, 표범, 로마의 크고 무서운 짐승 왔는데 마지막 나라가 적그리토의 나라는 거예요. 열불의 나라, 미래의 나라야. 이게 왜 미래의 나라인지 진용식 잘 들어라. 응? 날 보고 이다이라는 놈 잘 들어. 이게 이 발가락 10개는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다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나라예요. 미래의 나라. 근데 안식일교회나 이런 이단들은요. 이게 다 지나간 발가락까지도 지나간 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그럼 돌이 내려왔다.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해. 이 병신 나카무라 이 쪼다들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내려온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로 해석해 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냐. 그 후에는 역사가 없어.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 논리도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왜 고집하고 그러면 계시지? 지금 문재인은 어디에 속하느냐? 마지막 지금 여기 나타난 로마의 나라 있죠. 짐승, 크고 무서운 짐승. 요거와 적그리토의 나라, 아주 이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라 있죠. 일곱 번째 머리. 네. 그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나타난 놈이 바로 문재인인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야, 우리나라도. 각 곳곳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냥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6대 제국 사람은 나타났지만 인류 역사가 6대 제국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 모든 나라들도 다 짐승인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딱 보면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흐름을. 그래서 문재인은 짐승인 거야. 문재인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알아듣는데 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내가 무조건 이 문재인은 빨갱이, 간첩, 애국운동만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일단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 그건 또 사실이니까. 네. 일로 초점을 맞춰서 가지만은 실제로 나의 영적인 관점은 뭐냐? 이와 같은 신학적, 성경적 관점에서 나는 애국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에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런 데 가지 짐승이 다스리는 이 맥락에 이 흐름에 줄을 서고 싶어요? 아니려면 30만 목회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 당장
모든 교회가 1000만 서명에 다 가입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 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